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바른 자세.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까닭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이 구별한 예루살렘 성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외쳤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이 관영한 까닭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성전이 파괴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도 에스겔 선지자 때의 예루살렘 성읍과 같이 여러 면으로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때 우리도 이 시대를 바로 알고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의인들, 기둥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거래 예루살렘에 무슨 죄가 들어왔느냐? 첫째는 피 흘린 죄가 이 성읍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1절로 2절.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니라. 예루살렘 도성이 피 흘린 성읍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도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피를 흘린 아주 죄악이 관영한 도성이 됐습니다. 피를 흘렸다고 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피가 가득한 성이 됐고, 또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도 살인죄와 같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미워하는 건 마음으로 살인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는 피가 가득한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특별히 구별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성인데, 여기에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아주 어지러운 세상이 된 까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까닭에 서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과일과 채소, 채식만 먹고 살도록 했다가 노왕수 이후에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육체도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육식도 채소와 같이 먹어라. 육식을 허락을 했지만 절대로 피를 먹지 말아라 한 건, 이건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인 까닭에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인권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피를 먹으면 건강에 해롭대요. 피 속에 여러 가지 병균도 있고, 요즘에는 이 짐승도 항생제를 많이 투입하는 까닭에 피 속에 항생제가 있어요. 균도 있고. 피를 먹으면 실제로 건강에 해롭대요. 성경대로 살면 영혼도 강건하고 육체도 강건합니다. 또 기름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기름이 뭐 한 좋은 건 다 알려진 사실 아니에요? 성경 원리를 쫓아서 죄를 떠나 살 때 영혼도 잘 되고 그 성읍도 편안하고 나라도 안정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는 피 흘린 성읍이 된 까닭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려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말하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느니라. 살인 안 했을지라도 형제를 노하는 자, 나가라는 건 욕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아주 욕하고 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멸시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험하게 다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가? 이 사회도 얼마나 피 흘린 일들이 많아요. 그냥 물질 문제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죽이고, 또 이성 문제로 인해서 원한 문제로 인한 살인사건 많이 나고, 이혼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각 친부모 못 살다 보니까 의붓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학대,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일도 있고, 또 친부모로 인한 학대도 많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묻지마 범죄로 인해 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일들이 많은 이러한 참 아주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둘째로 이레삼성에는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범하는 이러한 죄 가운데 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내가 흘린 피로 인해서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며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은 찼도다. 그러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로다. 피 흘린 악한 성읍이 됐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까닭에 내 연한이 찼다. 이제는 유대나라 연한이 차가지고 이방나라 바벨론에 침략을 받게 될 걸 예언적으로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안식을 범하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십니다. 제일 미워하는 게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게 됩니다. 또 이 8절에 보면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느니라.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성물을 업신여기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느니라. 안식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이방 우상을 끌어들였습니다. 간판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제단은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셀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서민이 얼마나 하나님의 참 진노를 살만한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진 까닭에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상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뭐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지배를 받고 나가고 더 의지하고 나가면 그게 우상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이 우상, 자기 의지하면 자기가 우상, 또 무슨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고, 또 말세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쾌락주의 우상이 만연한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 안 믿는 사회를 보면은 뭐 우상 섬기는 거, 미신, 또 이 점쟁이들 득세해요. 그냥 대학에는 무속 학과가 있고 점쟁이들, 역술인들이 유명인사가 됐어요. 아주 대통령도 자간 사이비의 영향을 받았고 국회의사당에서 구판이 벌어졌대. 지난 1월 달에 이 여당 종교위원장의 주선으로 그 점쟁이 그 학술의 회장이 되는 그런 사람을 청해 가지고서는 거기서 구판을 벌였습니다. 목적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또 1월 달이니까 4월 달에 총선 있잖아요. 총선에 좀 안정적인 그러한 그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판을 벌였대요. 남북목회가 막혔으니까 또 남북목회를 좀 잘 원만하게 해달라, 그런 뜻으로 1시간 동안 구판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같아요. 그냥. 신성한 국회의당에서 구판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이게 안정되기 위해서는커녕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여소야대가 되고, 그 일로 인해 지금 정권 위기가 몰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도 타락을 하고 교회도 안식일 범하고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뭐 1시간만 예배드리고 뭐 하면 아야 일부 예배 본다고 하는 게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일부 예배 삼바 보는 건 괜찮아요. 이거는 자리 텅텅 비면서 일부 예배를 한 7시쯤 봐요. 그냥 7시쯤 예배드리고 나가서 마음대로 장사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타락을 해서 주일 성수를 범하는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인 까닭에 주일 성수해야 돼요. 이 나라의 세상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거룩히 주일을 성수해야만 합당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불효와 음란죄가 또 아주 행행했습니다. 7절 7절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내 가운데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나그네를 학대하며 내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해하느니라. 부모를 없인 여기고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불효막심한 그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데 요즘에는 아시아 18개국에서 제일 부모를 공경 안 하는 나라가 됐대요.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니까 또 윗사람도 무시해요. 그냥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윗사람도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질서가 파괴되고 나그네 대접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이주 그 근로자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또 사회가 아주 음란방탕한 아주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9절로 11절
10절로 11절. 10절.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업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업하였으며 예,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으며 이거니 부모와 같은 자, 그러한 자와 또 음란한 짓을 행하고 월경하는 부정한 여자와 구합을 하고 이웃의 아내와 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심지어는 며느리와 음행을 하고 자매와도 음행을 하는 아주 무질서한 음란방탕한 그러한 세상이 된 까닭에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이 돼요. 성적인 아주 음란한 세상이 되고 간음죄는 죄도 안 해. 이제는 죄도 성립되지 아니하고 심지어 동성을 인해 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창조소를 무너뜨리는 악하고 패역한 이런 어지러운 세상이 된 까닭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각계계층의 아주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는데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라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부정축제하고 나가니까 온 세상이 다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종교 지도자인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는 사자처럼 물질을 추구해요. 그냥 목사들이 무슨 횡령한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또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는 역사가 있고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놓고 믿고 선지자들은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또 물질을 탐하는 아주 종교 지도자들의 심히 타락을 했고 27절에 보면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와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느니라. 방백들은 장관들입니다. 장관들 고위층에 있는 자들도 식물을 삼키고 불의의 일을 취해요. 그냥 정당하지 못한 일을 취하고 뇌물을 받는 어지럽고 혼란한 이런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기를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을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며 가난하고 궁피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하는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한 자들이 나가지고 또 미혹을 합니다. 거짓 복수를 행하면서 여호와는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내가 계시받았다 하면서 미혹을 하고 백성들까지도 강포를 행하고 늑탈을 행하는 아주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가 됐습니다. 위로부터 지도자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종교계도 썼고 정치계도 썼고
모든 게 다 썩어가는 어지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런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지도자들이 지금 본받을 만한 정치 지도자가 없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본받고 인도받을 만한 지도자들이 없고 구석구석에 부정부패가 없는 이 모든 현실을 보면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때와 같은 우리의 형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우리는 성도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느냐?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문제예요. 첫째는 자기 까닭에 수치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알고서 회개해야 됩니다.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누구 때문에 수치가 왔어요? 자기 때문에 수치가 왔다.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됐고,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지고 열국에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는 이 모든 건 누구 탓할 것이 내 탓이다. 내 까다, 내 죄 때문이다.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가서 3장 39절. 에가서 3장 19절 39. 3장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겠느냐. 누구 탓할 것 없어요. 대통령만 탓할 게 없고 자기 죄값으로 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또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내 탓이다. 나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졌다. 여야 지도자들은 또 여자 지도는 잘한 거 뭐 있어요? 또 나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우리 백성들은 잘했나? 우리 백성들 한국교회는 제대로 했나? 교회 지도자 교회는 우리 교회 때문에 그렇다. 각자 나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했다 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게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이건 내 탓이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줄 알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피 흘린 죄 가운데 빠졌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을 더 추구하는 우상을 섬겼고, 안식을 제대로 못 지키고 주일 성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모나 윗사람 공경하지 못하고, 내가 지도자면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본을 못 보인 까닭입니다 하고 우리가 다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늙고 지혜로운 동양의 신비가가 자기 일생을 돌아봤대요. 나는 혁명가로서 세상을 좀 변화시키려고 일생을 살았는데, 젊어서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이요, 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세상 변화시킬 노력을 했는데 중년이 되니까 한 사람도 변화를 못 시켰어요. 그냥 세상 변화시키는 둘째고, 이제는 기도를 바꿨대. 이제는 하나님이시여, 내게 만나는 사람을 다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 변화하는 건 너무 크니까 이제는 내게 만나는 사람, 만나는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을 변화시켜야 달라.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냥 죽으면서, 죽을 때가 다 돼가 일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주님, 제 자신을 변화시키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따라합시다. 주님, 제 자신을 변화시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제 자신을 변화시키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로 서야지. 저도 바로 못 서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다고 하는 건 이건 공허한 헛소리입니다. 모든 건 자기 까닭,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바로지 못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여야 지도자나 모든 백성들이 남 탓하지 말고 다 내 탓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그러한 계기가 되면 우리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다 그건 자꾸 선동을 하고 난리치고로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 요나가 타고 가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좌초 위기에 있을 때에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걸려들었어요. 요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랬어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해결이 돼. 풍랑이 해결됩니다. 요나 각자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아니고 각자가 요나 각자 자기 나를 회개하고 바다에 던져 엎어지고 자기 하나 회개하고 바로 서면 모든 풍랑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남편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누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되고,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누가 변화되면 돼요? 내가 변하면 되고, 부모를 변화시키자. 부모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먼저 변화될 때 모든 문제가 다 은혜 안에서 바로될 수 있습니다. 자기 까닭에 모든 수치를 당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야 돼. 하나님의 성소를 발견해야 돼요. 30절 31절 다 같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물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어야의 말이니라. 이 땅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시온성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에 있나? 자, 하나님의 성소가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잘 지어놨지만 영적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온성 영적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제는 그 시기하고 의식과 형식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형국으로 나간 까닭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뭘 들여놨다고 그랬어요? 우상.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어떻게 가시겠어요? 저기 오러가신 하나님이 우상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은 못 들어가고 이제는 다 불타치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까닭에 바벨론 거기서 회개하고 나가니까 거기에 내가 성소를 정하마. 성소는 하나님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소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 나가는 거기에 하나님은 성소를 정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게 됐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 에스겔 11장 16절이요.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예루살렘 성을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성소를 삼았지만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고 예루살렘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우상의 전단을 만들어 놓은 까닭에 지극히 거룩한 분이 어떻게 그 우상의 제단에 있을 수 없잖아요.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간 다음에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왜 좋은 성전 줄 때 우리가 하나님 못 섬겼나? 안식일 줄 때 왜 하나님을 못 섬겼나?
거기서 얘기하고 나가니까 잠깐 내가 너에게 성소가 되마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권고하고 지켜줬다가 70년 동안 회개하고 믿음이 바로 서니까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소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적 성전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모든 교회마다 한국 교회가 근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리를 생명 삼고 나가는 그런 신령한 영적 성소를 회복해 나가면 하나님의 권고가 임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좀 다 무너지고 있는데 막는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하니라. 성전이 다 무너지고 죄악이 관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다가도 의인 한 사람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합당한 의인 한 사람만 나와가지고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와 같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일어나면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의인 한 사람을 찾았지만 고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는 의인 기둥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빨리 왕래하며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아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의인 한 사람,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막는 의인이 되는데, 기둥이 되는데 그 사람 있으면은 이 성을 사하리라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암울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의인들이 나오면, 교회에서 의인들이 나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인들만 바로 서면, 우리 교인들만 하나님의 합당한 의인이 돼서 나아가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그래요. 기도원 300용사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어떠한 그 불순 세력이 나라를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바른 자세, 첫째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수치는 내 탓이다,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하고 철저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나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의인, 진노를 막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지켜서 이 시대의 세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